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1번에 보면 어린아기 말투, 이 오리게네스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 살배기 아이에게 말을 거는 부모의 즐겨 비유했다.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하다못해 그래 어린이 중에서도 좀 고학년으로 좀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살배기하고 우리하고 이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혓잘배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빈약한 역량에 적응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모와 두 살배기 아이 정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두 살배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분 남았습니다. 부분, 2분.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유추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절대 지식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가 절대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 상대적인 지식만 가질 수 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목하고 연결되어져서 이번 유추의 마지막 좀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다. 자, 그런 데로 빠졌는데요. 그런데 혹이나 이 질서를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애쓰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는 이 소제목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서를 뒤집는 것이고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알려주는 만큼만 너희들은 알면 된다. 하지만 우리 두 살배기 아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만족은 되겠죠. 두 살배기가 가르쳐 주는 만큼은 뭐 기분이 좋아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아도 우리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시간 다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무한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안에서 유추적으로만 알 수 있다. 알수록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 많이 알았다고 해도 역시 신비한 것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박봉선 목사님 두 번째 하시겠습니다. 너무 유황해. 후계자로서 5년째 수업하고 계신 저희 목사님 항상 저한테 어렵다고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들으셔가지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유적이지 않은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불가할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 기준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영화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그 마블 시리즈에서 보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슈퍼히어로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을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한한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성경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굵은 글씨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풍성한 묘사를 시편 147편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또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이제 그 엄청난 인간 초월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모아서 태우잖아요. 근데 그 마술책의 값이 은 5만. 그 엄청나게 그 유행했던 그 마술책을 태우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보여지는 마술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지은 죄를 누가 대속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만이 대속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썩어져가는 시체 위에까지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무한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시체 위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4장에서는 자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성이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영광으로도 또 영원으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자존적 충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애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부인도 있어야 되고 애인과 부인이 다른가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존성은 그 우리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자존성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충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과 전혀 달라요. 근데 본질상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다 가질 수 있는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결핍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창조가 됐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자신의 자존성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중인격. 예,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 본질, 세 위격. 이게 우리가 경험상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세 분이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저자는 이게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분 이제 그 침례교 이제 신학자인데 장로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의 본질, 세 위격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예속되지 않습니다. 예속되지 않는 하나로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 형태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책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성부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생이신데 독생하신 분, 독특하게 발생하신 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출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몸과 성자는 성부에게 예속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예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본질, 세 위격.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저 삼위일체 설명했으니까 뭐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푸는 가장 큰 열쇠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존성, 우리보다 탁월하신 분, 영원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존성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25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존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존성을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다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아, 너는 안 돼.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나?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네,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구원을 시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잘하세요? 네? 못 알아보셨어요? 김간편 목사님. 네. 네,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문 얘기하면. 책을 더 잘. 네, 그래서 책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김영규 목사님의 책이고 제목은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신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보자 하나님은 부분들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단순성. 성경 말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내용이고요. 더치 애플 카라멜 파이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은 파이처럼 나눌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은 파이와 달라서 파이를 각각 다른 조각으로 잘라내듯이 사랑, 거룩함, 전능함 등으로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라는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술집과 선텐의 비유는 술집에 가면 이제 술잔이 있고 술잔 안에 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속성을 또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텐 같은 경우도 몸이 있고 피부색이 있는데 구별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속성을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과 속성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변에서 만나는 인간의 몸과 그 몸의 피부색, 선술집의 술잔과 거기에 담긴 액체는 서로 연관되기는 해도 서로에게서 완전히 구별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들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의 무언가 전에 없던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 구성 요소가 없는 작곡자가 지은 교향곡. 하나님은 구성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없는 작곡자인 하나님이 지은 교향곡은 뭐냐?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성과 단순성이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 안에서 결합하다. 자존성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단순성을 이야기할 때 저기 뒤에 보면 스티븐 찬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존재이시다. 본질상 첫째인 분으로서 여기에 이제 자존성하고 단순성이 같이 연결됩니다. 어두운 생각은 하나님이 나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소멸 가능하고 부패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질문인데요. 책 읽어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선을 결정한다 라는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런 이제 문제에 빠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선이 우선되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더 큰 것이 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성, 굴절작용, 그리고 야구. 이게 완벽한 설명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제 설명 가능한 것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색이 보인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빛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구 경기장에 가면 외야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볼루 뒤에서 보는 게 다르다. 똑같은 야구지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야구가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50센트로 여기는 넘어가고요. 단순성과 삼위일체. 이제 40초 남아가지고 여기 보면 책 하나 또 소개할 텐데요. 매튜 바레의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지은 거고요. 정통 삼위일체 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다. 각 위격은 마치 각 위격을 더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총체적 본질이 되기라도 하는 양 신성의 한 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부를 이루지도 않는다. 그보다 각 위격은 하나에 나뉘지 않는 본질을 똑같이 완전히 공유하며 하나의 신적 본질이 세 위격에 각각 온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동일하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술잔하고 했던 거 동일하기에 5분이네요. 각 위격은 모든 속성을 완전히 공유한다. 각 위격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이 위격들은 기원의 영원한 관계 혹은 위격적 존재 방식에 의해서 서로 구별 가능하게 된다. 삼일체 앞에 박봉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5분 넘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전병길 목사님 6, 7, 8 옳지. 5장 6, 7, 8. 15번. 예. 6, 7, 8은 저희 전체 서머리 한 거 있거든요. 10페이지 한 페이지당 한 장씩 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제가 그 빛의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 심플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0분이기 때문에 45, 5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하시는가? 불변성.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완전히 불변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의 본능적 생각이다. 나뭇잎처럼 우리는 튀어나오고 구성이 주고 시들어 죽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다. 만세반석 나를 위해 열리니. 마치 바위라는 비유적 표현에는 여러 가지 담겨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생생한 것은 불변성이다. 오늘 6장에는 불변성, 하나님 불변성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시편 기자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부르므로 구원의 원천과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꺼질 때도 하나님께 달려가 피할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자리의 관련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람은 다윗과 말라기 선지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언약에 무관심한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 변함이 없고 요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불변하시기에 그가 하나도 불변하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기도인에게는 큰 상급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야고보의 결론은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다고 믿으며 하나님 언제나 나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고 나를 위해 정하신 실현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완전한 선하심을 반영하며 행동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존재는 불변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완전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변하는 곧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무한하셔서 모든 존재의 모든 풍성 완전성을 자기 안에 포괄하시기에 어떤 새로운 것을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는 어떤 새로운 완전함을 취득할 수 없고 늘 모든 완전함의 원천이십니다. 또 같은 표현입니다. 순수 현실태,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매우 큰 도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잠재력이란 어떤 사람이 아직 충족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리고 불변하게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충만함이시다. 순수 현실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타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타자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무언가로 되어가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순수 현실태이신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스스로 존재의 완전함에 최고의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속성의 영광과 광택제. 그래서 7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단순하신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적으로 지혜로운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거룩하고 공의로운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불변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직되게 부동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면 그분은 자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정적이고 움직임이 없고 죽은 분임이 틀림없다는 반론이다. 하나님이 불변하심은 하나님 바위처럼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활동적이어서 어떤 변화도 하나님을 더 활동적으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단순한 현실태이시다. 불변성이 단조로운 일률성이나 경직된 부동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바위처럼 있다라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변성의 어떤 그 한계를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가? 둘째, 반론은 성경이 하나님 변한 듯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 불변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변덕스럽고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하나님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어떤 변화도 없으시며 어떤 변화도 겪지 않으신다. 그냥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히브리서는 시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을 강조하면서 위로를 줍니다. 불변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 피난처를 찾으기가 충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 불변하시는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십니다. 할렐루야. 7장 하나님에는 감정이 있는가? 고통 불가성 혹은 무감성 하나님 감정이 있는가? 주님은 사랑하실 때 불타오르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실 때 불어나지 않으십니다. 한탄하실 때 후회로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실 때 평온하십니다. 어거스티.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완전하게 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불가성 혹은 무감성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불변하고 고통 불가한 것은 본래 완전하다. 고통 불가성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두려움, 불안, 공포, 탐욕, 정욕, 불의한 분노 같은 부정적이고 지혜된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고통이 가능하지 않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격한 감정이 없으며 그런 격한 감정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약화되고 무력하게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불가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활성화될 필요가 없고 어떤 잠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합니다. 고통 불가성은 단언한다고 해서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대에 달려 계신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물투만의 답변을 공감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당신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집단 수용소에서 고통당하시며 하나님도 가스실에서 고통당하시며 하나님도 교수대에서 고통당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또는 순수 형태로서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완전한 존재의 열쇠로서 신적 불변성, 자존성, 전능성, 무관성을 지니신다고 하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원하시는가? 지금 불타고 있다. 물투만의 주장은 1-논과 훨씬 더 일치합니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속성을 담고 우리 인간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하고 우리의 형상을 지닌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심해야죠. 세단의 활동 상태, 불변성과 마찬가지로 고통 불가성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순수한 실태, 하나님만의 활성화 불필요이시다면 고통 불가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불가성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고통 불가성 그리고 말하는 낙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일을 나게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할신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듣기도 아니하고 악기도 아니하며 뉘우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표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만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적응시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엉터리에다가 불완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심은 연약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본성을 따라 말씀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든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신다. 몰트만은 전통적 기독론이 가연설에 아주 가깝다고 여기며 이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철학적 신기한을 믿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으며 고통당할 수 없고 불멸한다고 믿은 결과 하나님은 냉담한 천국의 권세가 되어버렸고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달린 인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간의 보충 설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경험, 성육신의 경험에 제한하거나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에 삼켜 없어지지 않게 하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불가성 복음 그리고 그의 삶. 고통불가성은 그들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저 주어질 것을 보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값없고 순전히 이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랑이 고통불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해 구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분만이 고통당하는 종으로서의 성육신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랑을 지닌 분만이 대가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서의 안전한 지대, 고통불가성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가장 직관에 반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고통불가성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속성이 우상숭배에서 완전한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지우서를 혼돈할 위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장입니다. 잠깐만. 6장, 7장, 8장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가?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보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신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 하나님은 천재를 만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시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데 따르는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이 지니는 한 가지 함축적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구하고 완전한 존재에 따른 결과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본성상 무한하시기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절대로 논할 수 없는 한 개념이 있습니다. 즉 어떤 분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분은 결코 존재하게 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시간 감각은 우리의 시간 감각과 같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다면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란 첫째,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연속되는 순간들이 제약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연속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실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측량 가능한 분이 아니신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셋째, 한순간에 이어 또 한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혼과 시간은 정반대입니다. 영혼은 영관 실존을 계수하고 시간은 변화를 계수합니다. 영혼은 현재,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시며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시적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은 하나님에게 모두 현재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그 즉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사를 늘 다하시고 만사의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사를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보십니다. 모든 완전함의 광채와 영광, 영원성은 하나님의 최고 속성이요 다른 속성의 광채와 영광입니다. 강인가 태양인가 넘어가고요. 영원한 작정과 창조 사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의 흐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 안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창조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렇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 자신은 시종 동일하시고 시간 제약 없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 영원한 심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가올 영생을 보장하시기에 신자에게 유료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다가올 심판을 상기시키므로 불신자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청중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품으로 달려가지 않는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품 안에서만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첫째, 멜기세덱은 왕이시자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오실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분,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더 좋은 제사장, 하나님에게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들께서는 더 좋은 언약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완전하고 무지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비민가세의 진흙, 파이 또는 해변가의 휴가,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출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첫째, 세상에서는 누리는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둘째, 즐거움의 대상 자체가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든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즐거움과 달리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끝. 네, 맞습니다. 기쁨을 전에 너무 잘하는데. 사장까지 하셨어.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군소신학교에서는 강의를 하셔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김국중 목사님. 네, 하시기 전에 저기 우리 단톡방에 보시면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주문 안 하신 분